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많은 참깨와 하나의 겨자씨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중견수필 작가, 상당히 이름이 있으신 분인데 중견수필 작가가 쓴 자서전적 고백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젊은 시절에 연극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연극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몇 달 후에 그 연극반에서 드디어 이제 연극 한 편을 무대에 올리게 되었는데, 그 내심 내가 어떤 배역을 맡을까라고 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배역이 결정이 되던 날, 그런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나에게 어떤 배역이 주어질까라고 살펴봤더니 자신에게 온 배역은 대사가 한마디도 없고 그냥 망치를 딱 들고 무대만 한 번 탁 지나가는 그런 배역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모욕감도 들고 더 심하게는 배신감이 들어서 당장에 연극반을 뛰쳐나와서 졸업 후에 교직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연극에 참석했던 멤버들이 대한민국의 연극계와 방송계를 주름잡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그때 그 배역을 맡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 그때 배역을 맡아서 그것을 소화했더라고 하면은, 계속 그 연극반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자책이 끌어오르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왜 그 배역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 배역을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모든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배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런 배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배역이 있고,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배역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그 배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겨우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내가 교회에서 겨우 이런 직책을 맡아야 하나? 내가 직장에서 꼭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하나? 하면서 그 배역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배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배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결국 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환경이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사야서 성경 전체에서 예언서의 에베레스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언서들이 참 많은데 그 예언서 중에서도 이사야서는 아주 깊고 넓고 높고 그 내용이 굉장히 웅장하고 심오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신약 구약 이렇게 구성되었는데 구약이 몇 권으로 구성됐습니까? 성경이 여러분들 타시트 39권, 네, 39권. 그럼 신약은 몇 권으로 구성됐죠? 27권, 상구 27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똑같이로 이사야서도 전반부가 3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반부가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비슷해요. 전반부의 내용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강조되었듯이 이사야서에서도 전반부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징벌하겠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이사야서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반면에 이사야서 후반부 29장의 내용은 우리의 신약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들입니다. 근데 그 후반부 29장에 있는 후반부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방금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해서 큰 징계를 내리셨지만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먼저 오늘 본문은 이사야 60장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20절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뭐냐면은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혹시 여러분들 지금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으세요? 그 슬픔도 어려움도 고통도 끝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라고 선포하신다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슬픔의 날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 끝나는 날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의 배역을 맡아서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온다고 할 때는 이날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회복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생을 쭉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슬픈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특별히 슬픈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 가장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슬픈 숫자는 70이라는 숫자입니다. 70. 7자는 사실 좋은 완벽 숫자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70은 슬픔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그 수치스러웠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진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자긍심, 최고의 자부심, 또 그들이 최고로 의지했던 그 민족의 심볼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진 것입니다. 70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각인되어 있는 슬픔의 숫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70이라는 숫자가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현대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191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당이 생겨났고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1987년도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하면서 딱 70년 만에 문을 닫은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를 살펴볼 때 가장 큰 획을 그었던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첫째는 공산주의가 생겼다가 무너진 사건이 가장 큰 핵심 사건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는 911. 전 세계를 갈등으로 몰아넣은 두 사건, 이것이 바로 전 세계의 획을 그은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산주의를 70년 만에 딱 문을 닫게 하신 거예요. 저는 911 사태도 한 70년이 지나면 문명 충돌이라고 그러죠. The Clash of Civiliz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명 충돌도 하나님께서 딱 닫지 않으실까, 그런 예측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한을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한, 또 그것을 풀려날 수 있는 기한,
또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상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들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수치를 당할 때가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 동안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고 작은 자가 천명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 특별히 어떤 한 민족을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그 민족을 회복시키시는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하셨는가? 그것이 이사야서의 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가족을 회복시키실 때는 항상 남은 자를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 영어로 하면 더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그 자를 보호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민족을 다시 세우시고 도시를 다시 세우시고 그 온 가족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중심되는 주제는 구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 넘어진 자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인가? 그것이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그 렘넌트, 남은 자를 통해서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구원하신다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사야서 10장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1절 22절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세상에는 사람이 많고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고 많지만 그들도 어떤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고 넘어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몇 명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The remnant.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약한 자가 강국이 되게 하시고 작은 자가 천명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세태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나는 거기에서 그 시루와 세태에 떠내려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는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인가? 그것을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뉴욕 전체가 어려울 때, 미국이 어려울 때 그냥 어렵다고 한탄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준비시키고 있는 자인가?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나는 불평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은 내 스스로가 남는 자가 되기를 자청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애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인가?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5명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대학생 자녀가 있고 고등학생 자녀가 있고 초등학교 자녀가 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초등학교 그 자녀를 또 렘넌트로 삼으시는 거예요. 렘넌트로. 한 명의 남은 자로 삼으셔서 그 초등학교 아이를 통해서 부모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언니 오빠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한 명인가라는 것들을 스스로가 항상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몇 명의 렘넌트들을 남은 자들을 사용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3차에 걸쳐서 끌려갔어요. 한꺼번에 다 끌려간 게 아니라 1차가 끌려가고 한 몇 년 있다 2차 끌려가고 또 몇 년 있다 3차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끌려갈 때는 누구를 끌고 갔냐면은 그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귀족들과 왕족들을 전부 끌고 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나라의 브레인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다 끌고 갔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다니엘이 귀족의 아들로서 이 머리가 좀 뛰어났어요. 다니엘이 15살 때 끌려갑니다. 15살 때. 15살 때 바빌론으로 끌려갔는데 총명하거든요. 이 머리가. 너무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왕의 눈에 금방 띈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이제 관직을 맡기 시작합니다. 사실 바빌론에서 70년간 거기서 종사를 사람들이 했는데 다니엘은 69년간 거기서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아주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무총리까지 됐죠. 제2인자까지 됐었는데 가자마자 높은 지위를 차지해요. 그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왜 다니엘이 1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똑똑한 사람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미리 가도록 배려하시고 조정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장차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미리 가서 그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70년간 훈련시킬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슬픔을 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지, 너 맛 좀 봐라, 너 한번 눈물 많이 흘려봐라 이놈 하면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징계를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달게 받으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놈 한번 혼나봐라.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의 기간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좀 더 성숙하고 정화된 그런 민족으로 삼기 원해서 70년간 바벨론으로 보낸 것입니다. 보내면서 다니엘을 먼저 보냈어요. 다니엘이 먼저 고관 간직이 딱 되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5만 명씩 이렇게 흘러 들어올 때 그때 왕에게 다니엘이 건의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그래, 뭐가 필요하냐? 첫째, 우리 민족 중에서 선지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제사장을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셋째, 고국에 있는 우리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과 서신을 왕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거 사실 다른 민족에게, 다른 포로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근데 다니엘이 워낙 똑똑하고 거기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나마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남은 자를 선택해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현대 또 역사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현대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남은 자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200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이야 이제 유대인들이 미국 땅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이민 오면서부터 유대인들이 힘을 잡은 거예요. 사실 미국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유럽 같은 데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핍박을 받으면서 2000년간 나라 없이 헤매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이츠만이라는 사람을 남은 자로 딱 선택하십니다. 바이츠만이 나중에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되는데 원래 이 사람은 생화학과 교수였습니다. 생화학 분야에서는 유럽에서 1인자야. 근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네일가게에서 사용하시는 그 아세톤 있죠, 아세톤. 아세톤이 이제 매니큐어를 지우는 데 사용하죠. 근데 그 아세톤이 사실은 화약과 폭약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재료를 독일에서만 생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그 생산을 해서 이제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로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그것을 받아서 화약과 폭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딱 터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에게 아세톤을 수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탄약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큰일 났어요. 바로 그때 바이츠만이 아세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녹말을 가지고 고구마에서 나오는 녹말을 가지고 아세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줬겠습니까? 영국에게 가서 그 기술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너무 감사해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될 수 있도록 영국이 허락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이츠만과 같은 한 남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어떤 민족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남은 자를 통해서 또 구원하시는 건가? 처음부터 심판하지 않으시고 좋은 말로 하시면 안 될까? 왜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했을까? 하지만 심판하신 다음에 왜 반드시 또 그들을 또 구원하시는가?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주셨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다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의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구원해낸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말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은 자들이십니까? 그걸 자신 있게 하면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선택하셔서 심은 자들이라면은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어떤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과 불가능이 내 삶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심은 자이시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심은 가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시작하게 하셨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슬픔을 다시 거두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심은 자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자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의 결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22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나를 심으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지금도 동행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가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그 하나님의 주권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 나에게 지금 맡겨진 슬픔과 작은 배역을 얼마나 감사함으로 받고 열심히 충성하느냐, 거기에 나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가 아주 용맹한 군사였습니다. 다리우스가 황제가 돼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오늘날에야 이란이 큰 나라가 아니지만 옛날에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그 근방 쭉 다 합쳐가지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다리우스가 황제가 딱 되고 나서 위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스 위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렇게 세력을 얻고 있었던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더가 자꾸 이제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한번 치리라라고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첫 번째 전쟁이 알렉산더와 붙은 전쟁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오늘날 미국과 그리스 정도가 붙은 그런 게임이었어요. 게임이 안 되죠. 이 다리우스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큰 나라의 황제입니다. 알렉산더는 이제 막 올라오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딱 붙기 전에 다리우스가 선물 하나를 보냅니다. 병사한테.
큰 자루에다가 참깨를 가득 넣어가지고 보내는 거야. 알렉산더가 이제 선물이 왔다고 그래서 그 찬물을 딱 열어봤더니 큰 자루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참깨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가 이 참깨처럼 수십만이니까 너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빨리 포기해라, 빨리 항복해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쫙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응수를 해야 할까? 병사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가 구할 수 있는 봉투 중에서 가장 조그만 봉투를 구해와라. 조그만 봉투를 갖고. 거기다 뭘 넣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오늘의 설교 제목, 겨자 씨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냐면은 너는 다 이미 죽어 있는 참깨 수십만을 갖고 있지만 나는 생명이 있는 씨, 작은 겨자 씨 하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생명 있는 이 겨자 씨 하나가 생명 없는 수십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이 중요한 것이다. 열정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딱 치릅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알렉산더가 아주 다리우스를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적은 병사를 가지고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이 기울게 되고 마게도니아 왕국이 크게 알렉산더 대왕의 그 나라가 크게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생명력입니다. 그렇죠? 생명력이 있어야 활기가 차고 즐겁고 신명이 납니다. 그러면 그 활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신명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도 나를 심으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는 비록 내가 슬픔의 날에 있지만 그 슬픔의 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슬픔을 끝나게 하신 날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어떤 배역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배역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배역을 현재 충실하게 수행하면은 언젠가는 또 다른 위대한 배역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생명력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배역을 맡고 있든지 인생의 어떤 순간에 있든지 어떤 슬픔 가운데 있든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권 안에서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와 어떤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시류에 휩싸이지 말고 나는 그 공동체와 그 나라와 그 가족을 구할 수 있는 남은 자인가 살펴보시고 내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